가족과 하나 되는 일들이 계속 잘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고자 애쓰되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제목을 조금 부정적인 문장으로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항상 제목을 긍정적으로만 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또 이런 것도 하나의 뭐 경고도 될 수도 있겠고, 그죠? 또 우리에게 새로운 긴장을 주지 않겠습니까? 어. 근데 이런 제목을 딱 들으면은 각자가 느끼는 바가 다 다를 거예요. 그리고 다 자기에게 적용을 할 거예요. 말씀은 안 하시지만, 나 어디 가고자 하고 있는데, 뭐 이런 생각도 들 것이고, 예? 가고자 했을 때, 누가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야? 뭐 이제 이런 생각도 들 것이고, 그렇죠? 각자가 많은 이제 이런 어떤 이해의 지평을 굉장히 넓혀 가실 겁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어떠한 뜻인지 우리가 깊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절은 15장 7절. 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16장 7절. 예, 제가 프린트를 잘못했습니다. 16장 7절. 시작. 무시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죄인들 예수님의 참 십자가 희생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삼으시며 이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 새롭게 만나게 하시고 주의 말씀 듣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보게 될 본문은 바울의 2차 전도여행 초반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처음부터 지도를 잠깐 보고 시작을 해보죠. 네. 지도가 잘 보이나요? 네. 요게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간략하게 표시를 했는데요. 1차 전도 여행도 대충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은 안디옥에서 어디로 갔었죠? 그렇죠. 구브로를 관통해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갔었죠? 이렇게 올라갔었죠. 여기는 이제 나오진 않습니다. 이렇게 올라갔었죠. 밤빌리아 버가로 해서 비시디아, 안디오,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렇게 했다가 더베에서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버가 해서 다시 구부러 거치지 않고 쭉 다시 돌아오는 이런 식으로 1차 전도여행이 됐었죠. 자, 이제 오늘 보게 되는 2차 전도여행은 사실 1차 전도여행에 갔던 곳을 똑같이 가려고 시작했던 여행이었어요. 근데 굉장히 많이 달라집니다. 예, 달라져요. 예, 그래서 이제 바나바는 이 구브로로 다시 가고 바울은 이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길리기아 쪽으로 해서 더베, 루스드라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었는데 어떻게 해가지고 결국 요 드로아라는 곳에 가서 이제 마게도니아로 건너가게 됩니다. 예, 이따 말씀을 통해서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차 전도 여행은 바울이 계획하고 예상했던 것과 계속 빗나가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잠언 말씀처럼 계획은 사람이 하지만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이 적용되는 것 같아요. 계획하고 예상한 것과 달라질 때 어떤 자세로 반응했는지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그래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태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1차 전도여행이 끝났고요. 중간에 뭐 마가 요한이 돌아간 일도 있었고 루스드라에서는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일도 있었습니다.
1차 전도 여행에 돌아와서는 이방인들도 할례를 지켜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하는 문제로 예루살렘 총회가 열렸었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봤습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데 할례로 힘들게 하지 말자. 그리고 오직 요긴한 몇 가지만 지키도록 하자.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유대인과 이방인이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길이 열렸죠. 모든 교회가 기뻐했습니다. 이런 배경하에서 오늘 말씀이 진행이 되는데요. 순풍에 돛을 단 것처럼 모든 일이 술술 풀리는 것 같아요. 자, 바울은 바나바에게 제안을 합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방문했던 도시들을 우리가 다시 방문해서 형제들을 돌아보자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총회에서 결정된 사항도 알려줘서 그들에게 기쁨을 주고자 하는 마음이 컸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난항에 부딪히는데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느냐 마느냐 문제로 둘이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굉장히 예상치 못한 일이죠. 떠나기 전부터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한 거예요.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바울은 중간에 우리를 떠나 돌아간 자를 데리고 가는 게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말했어요. 39절을 보면 심히 다투었다고 말합니다. 세상에 바나바와 바울이 그렇게 사랑하고 막역한 사이인 두 분이 심히 다투었다 이렇게 나와요. 입장차가 분명했다는 거예요. 성숙하게 양보하면서 예루살렘 총회 결정을 이끌어냈던 그들이 어떻게 보면 더 사소해 보이는데 마가 요한의 문제에서만큼은 그렇게 하지를 못한 거예요. 참 아쉽습니다. 누가 조금 더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까? 누가 문제인가요? 예. 네. 예. 우리도 심히 다툴 수 있죠. 예. 그런데요. 그들이 뭐 그렇게 다투고 싶어서 다퉜겠습니까? 우리는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 같아요. 삶이 왜 더 힘든가 하면 안 되는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될 수도 있었는데 하면서 자꾸만 안 되는 비현실 속에 살기 때문입니다. 현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안 된 것에 자꾸만 집착할수록 더 고통스럽죠. 우리가 한 분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다고 신앙의 행태마저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과 신념은 기본 노선에서는 같겠지만 문제에 대응하는 실천 방식에서는 굉장히 달라요. 이렇게 다른데 선교를 계속 미루고 합의를 볼 때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아니면 소화가 안 되는 문제가 있는데 무조건 원팀으로만 움직여야 하는 걸까요? 그들은 갈라졌습니다.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1차 전도 여행의 첫 목적지였던 구브로로 떠났고요.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파견한 대표단 중에 한 명이었던 실라를 데리고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역으로 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도 여행은 2차부터 두 팀이 되어 움직였어요. 이것을 분열로 볼 것인지 분리 확장으로 볼 것인지 그건 사람마다 많은 견해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그 점을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다른 점에 주목하고 싶어요. 그것은 갈라는 졌으되 둘 사이에 앙금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갈라지는 것을 돌이킬 수 없다면 사후 처리라도 잘 해야죠. 사람들은 대부분 여기서 실패를 합니다.
갈라질 때 철천지 원수가 되어서 갈라집니다. 그동안 참고 드러내지 않던 감정까지 폭발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자기는 아주 시원합니다. 그런데 돌이킬 수 없는 관계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은 다시는 안 볼 건데 뭐 이렇게 말해요. 근데 삶이 그렇게 호락호락합니까? 다시는 안 보겠다고 하는 사람과 외나무 다리에서 만날 때가 많아. 다시 엮이게 될 가능성이 큰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갈라질 때 갈라지더라도 서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야 돼요. 그 대표적인 말씀이 누가복음 15장이잖아요. 둘째 자식이 아버지 나한테 유산으로 올 재산을 달라고 했을 때 이 아버지 이 자식이 이게 죽지도 않았는데 이 폐륜적인 놈이라고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주업했다면 관계가 깨지는데 아버지가 그냥 재산을 나눠줬잖아요. 그런데 그런 아버지 때문에 이 아들이 인생의 모든 고초를 겪은 후에 아버지에게 있는 모습 그대로 돌아올 수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관계의 끈을 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서신서를 보면 바나바와 바울은 여전히 연결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마가 요한을 매우 아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마가 요한은요, 바나바만 아니라 나중에 바울과도 동역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요, 갈라지더라도 앙금과 상처로 남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가 갈라졌다가도 합할 수 있고요, 또 합했다가도 또 갈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현재의 생각과 마음이 나와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고 축복해주고자 하는 자세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여기 40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의 은혜에 당신들을 부탁합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서 갔다는 거예요. 뭐예요? 주의 은혜가 있을 거예요 라는 말을 교회 성도들이 해주면서 이제 떠나간 거예요. 갈라진 상대편을 향해서 저주가 있을지어다 이러면서 떠나보낸 게 아니라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면서 보낸 거예요. 지금까지 함께 하던 사람이 나눠지는 게 얼마나 가슴이 아픈 일입니까? 그렇다고 뭐 안 갈 수도 없고요, 같이 갈 수도 없을 때 우리가 상대방을 향해 뭐라고 말을 해야 되겠어요?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겠습니까? 그런 말을 들으면서 바울 일행이 이제 가는 거예요. 아까 지도에서 본 것처럼 루스드라와 더베를 갔어요. 근데 이제 그곳에 정말 위로가 있었습니다. 바로 바울에게 평생 동역자가 되는 영적 아들 디모데를 만나게 된 거지요. 바울이 바나바 목자님을, 그래도 자기 목자잖아요, 목자님을 떼어보내고 마음 한쪽이 참 그것도 참 울적했겠죠. 그런데 이제 디모데를 만나서 또 많이 채워졌을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참 놀랍습니다. 잃는 것이 있으면 또 얻는 것도 있고요, 상실의 아픔이 있다가도 획득의 기쁨이 생기기도 합니다. 바울은 여러 성을 돌아다니며 총회에서 작정한 그 권고상, 그 규례를 알려주고 지키게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났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제 바울은 더베와 루스드라를 거쳐 아까 지도에서 본 대로 이고니온과 비스디아 안디옥으로 쉽게 이동하리라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생각하지 못한 일이 여기서 또 발생을 한 것입니다. 자, 6절을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을 해요. 지도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
더베 루스드라로 해서 이제 이고니온과 비시디안 지역으로 계속 가려고 했는데 여기가 전부 다 이제 아시아, 여기 아시아라고 썼는데 다 여기를 아시아라고 말해요. 우리가 사는 데도 아시아잖아요. 이거는 조아시아에서 나중에 이제 차용된 말이고 원래 아시아는 저기입니다. 지금의 터키. 자, 그러니까 지금 그 루스드라에서 다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참 지금같이 잘 됐는데 막다른 벽에 막 봉착이 되는 거죠.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하는 말이 구체적으로 뭔지는 잘 모릅니다. 우리가 여기 설명을 안 하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을 전하는데 듣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 100% 모든 사람들이 공격을 한다. 그런 이야기인지, 아니면 말씀을 전하려고 했는데 바울과 모든 일행들이 뭐 코로나에 걸렸다든지 갑자기 감기 몸살을 걸려서 다 들어누웠는지, 아니면 전하려고 나갔는데 갑자기 그냥 그 폭우가 쏟아져 가지고 전혀 말씀을 전할 수 없었다든지,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는 몰라요. 근데 어쨌든 성령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포기할 바울이 아니죠. 그래서 여기 말씀에 보면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 약간 오른쪽이죠, 북쪽이에요. 땅을 통과하여 이제 무시아 앞까지 이렇게 갔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바울이 어찌하든 자신이 전도 여행을 계획한 대로 추진해 내고자 하는 그의 몸부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는데 여기는 이제 요 지도에는 그 비두니아가 없어요. 저 흑해가 있는데 그쪽이에요. 그쪽으로 가려고 했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아주 유명한 도시가 있어요. 비잔틴인데요. 비잔틴이라고, 지금 비잔틴 문화할 때 그 비잔틴인데요. 그러니까 굉장히 크고 중요한 도시인데 아마 그쪽으로라도 해서 전도여행을 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학자들이. 그리고 이제 사실 사도 바울은 어디에 많이 관심이 있냐면은 여기 에베소, 나중에도 돌아오고 3차 여행의 중심도 에베소입니다. 그래서 아마 1차 전도여행에 갔던 곳을 다 돌아다녀서 결국 에베소를 가려고 했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해요. 근데 그 길이 계속 틀어지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소아시아에 관심이 있었고 에베소에 관심이 있었는데 그 길이 열리지 않으니까 비두니아로도 갔다가 근데 또 열리지 않았어.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느냐, 어쩔 수 없이 무시아에서 그쪽으로 안 되니까 드로아로 내려갔다,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거든요. 자, 원래부터 계획이 있어서 내려간 게 아니라 이쪽도 안 되고 저쪽도 안 되니까 드로아로 내려간 거예요. 근데요, 거기서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였어요. 뭐 꿈을 꿨는지 진짜 우리 홀로그램처럼 나타나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바울에게 부르짖는 거였어요.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이런 게 보였어요. 마게도냐? 바울이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곳이었어요. 아까 마게도냐 넘어가는 건데, 바울은 헬라파 유대인이지만 아시아에서만 태어나고 자란 사람이에요.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거든요. 근데 마게도냐는 유럽이에요. 물론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이긴 하지만 유럽은 생소한 곳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드로아에 도착했단 말이에요. 근데 드로아가 어디냐? 유럽 마케도니아로 건너가는 직항 노선이 있는 항구예요. 직항으로 가는 배가 있는 드로아에 딱 왔는데 거기서 마게도니아인의 구조를 요청하는 환상을 봤으니 바울의 내리에 어떤 생각이 스치겠습니까? 유럽으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듯이 이게 딱 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10절에 이 말씀이 그렇게 나오잖아요.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썼다. 이게 왜 어떻게 곧 떠날 수 있는가? 이게 뭐 왁구가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라고 부르신 줄로 바울뿐만 아니라 그 일행 모두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계 교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인 유럽 선교가 시작이 됩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우리 인생이 이 전도 여행과 같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잘 되던 것이 안 되고 잘 풀리던 것이 풀리지 않을 때가 있어요. 어제까지 분명히 열렸던 길인데 오늘 닫혀버리고 잘 가던 길이 이 막다른 길이 될 때가 있습니다. 인생이 풀리지 않고 막히는 걸 좋아할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요, 아시아도 안 되고 비두니아도 안 되니까 드로아까지 밀리고 구석진대로 오게 된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드로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 것이잖아요. 에베소만 생각하고 소아시아만 생각했던 바울이 만일 길이 막히지 않고서는 드로아를 제 발로 가기나 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드로아까지 가려면 이것도 막히고 저 길도 막히고 계속 막히는 것을 경험해야 드로아를 갈 거 아니에요. 그래야 유럽으로 갈 거 아니에요. 여기서 주의해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막으신다고 해서 난 뭐든지 해봤자 안 돼, 가만히 있을 거야,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하는 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애를 써야 합니다. 본문 다시 보세요. 애를 썼다고 그랬어요. 자꾸만 시도를 하는 거예요. 애를 써야 돼요. 7절을 다시 봐요.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썼잖아요. 애를 쓰지 않고 하나님이 막으시는지 허락하지 않으시는지 내 어찌할 수 있겠습니까? 아시아로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를 썼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신 길이 아님을 깨달았을 때 마게도냐로 가고자 힘을 또 쓸 수가 있었던 거예요. 길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성령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면 막으십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 내가 해야 할 일에 애를 써야 합니다. 그러면 사람의 뜻은 틀어져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 나갈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기막히게 이루어져 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또 지도를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죠. 여기 이제 지도에 이제 자세히는 안 나왔지만 말씀에 나와 있죠. 이제 드로아에서 배를 딱 타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목적지가 요 빌립보예요. 예. 그래서 요 네아폴리 항구까지 이제 배를 타고 직항을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사모드라게라는 곳을 경유해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네아폴리에서 이제 배를 내리고 여기서 도보로 빌립보를 걸어갑니다. 예. 그렇게 해서 오늘이 빌립보까지 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나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빌립보는 로마 식민지라고 나오지요. 로마를 위해 싸우다 퇴역한 군인들이 말년을 보내던 군사 휴양 도시고 실버 타운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다른 도시보다 그러면 평균 연령이 높겠죠. 이거면 좀 이렇게 노령 인구가 많으면 되게 사역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또 바울은 항상 회당을 먼저 찾아가고 거기서 모든 전도 사역을 시작했는데요. 여기는 회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며칠 동안 어떻게 해야 되나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가 기도할 곳을 찾아가다가 강가에 모인 여자들을 만났다고 말씀에 나오죠. 아마 그 여인들도 강가에서 기도나 예배하러 모였을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거기서 대화하며 메시지를 전하는데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마음을 열고 말을 잘 듣는 거였어요. 그는 자색 옷감 장사였다 이렇게 나오죠. 고대엔 이 벨벳이죠. 색깔이 벨벳인가? 바이올렛이에요. 벨벳이에요. 이 자색 옷감이 귀족이나 황제만 입을 수 있는 가장 고가의 옷감, 가장 만들기 힘든 염료로 만든 옷감이었죠. 이런 제품을 취급했다는 것은 이 루디아가 상당한 재력을 가진 비즈니스 워먼이었음을 보여줍니다. 바울이 요구한 것도 아닌데
그는 그 집안 사람을 다 데리고 와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 들어와 지내라면서 바울 일행을 아주 강권을 합니다. 그래서 루디아의 집이 든든한 재정 지원이 가능한 첫 빌립보 교회당이 되었습니다. 와, 놀랍잖아요. 세상에.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아시아에서 헤매면서 생각을 했겠습니까? 자, 16절부터 또 하나의 에피소드가 등장을 하는데요. 점을 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났어요. 빌립보에서 가장 용하다는 점쟁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근데 그가 바울 일행을 따라다니면서 여러 날 막 소리를 질러요. 그러니까 바울이 도저히 못 참고 너무 힘들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 버렸죠. 그러니까 여자는 정상인이 되었어요. 근데 정상인이 돼 있으니까 더 이상 신통방통하게 점을 칠 수가 없겠죠. 그 여자 편에서는 구원이었지만 여자의 능력을 갈취해서 이득을 챙기던 주인들 편에서는 금전적 손해가 나는 일이었어요. 그러자 여종의 주인들은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관리들에게 끌고 갔습니다. 응? 바울과 실라는 이 빌립보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고 괴이한 풍속을 전한다는 명목으로 고발을 당했어요. 그리고 갑자기 옷이 찢어지고 벗겨지면서 몽둥이와 채찍으로 그냥 여러 대 늘씬하게 얻어맞고 투옥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빛이 전혀 들어오지 않은 깊은 감옥에 굵은 쇠사슬에 단단히 묶인 채로 투옥이 됐어요. 자, 이러한 상황을 너무나 갑작스럽게 너무나 봉변을 만났잖아요. 너무 황당하지 않습니까? 이때 혼이 나가지 않겠어요? 멘탈 붕괴 안 되겠어요? 제가 갑자기 저 옛날이 생각이 나는데, 제가 1991년도에 제가 러시아 모스크바를 갔었습니다. 제가 유학생 선교사를 갔었어요. 91년도에. 그때 2월 달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굉장히 추울 때였죠. 제가 크레물린 광장 근처를 다른 선교사님과 지나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가 주먹으로 제 얼굴을 쳤어요. 그 순간 완전 별이 보이고,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이 붕괴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냥 그 다음에 몰려오는 생각이, 내가 여길 왜 왔나? 내가 이렇게 맞으려고 왔나? 내 인생 어떻게 되나? 별의별 생각이 다 몰려드는 거예요. 그 사람이 미운 생각보다는 내 인생 너무 서글프다, 이 생각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는데, 저랑 같이 있던 선교사님, 지금 우크라이나의 김베드로 선교사님이라고 아주 유명한 분이신데, 그분이 해병대 출신이었어요. 근데 다 러시아 사람인데 딱 멱살을 놨더니만 옆에 이렇게 이렇게 트렌치로 돼 있는 이렇게 하수구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멱살을 잡고 거기다 내다 꽂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경찰들이 막 몰려와서 이제 어떻게 된 것인가 자초지종 해가지고 잘 해결이 됐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속 시원하게 됐죠. 근데 한동안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여기 왜 왔나? 맞으러 왔나? 그 생각이 여기서 갑자기 나네요. 근데 그들도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기도하고 찬송을 하니까 또 그때 큰 지진이 나고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이 사슬들이 다 벗겨졌다고 그랬어요. 야, 놀랍습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었는데 죄수들이 도망친 줄 알고 자결하려고 했어요. 바울은 그때 우리가 도망가지 않았다며 자살을 만류합니다. 간수는 무서워 떨면서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죠. 뭐라고 합니까? 선생님들, 제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하나님도 모르고 일생 군인으로만 살아왔을 그 사람이 구원을 부르짖습니다. 구원 부르짖는다는 거 쉬운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몇 년을 성경 공부해도 구원을 부르짖는 사람 만나기 힘듭니다. 물론 이제 감옥이 엉망이 되고 죄수가 한 명이라도 사라진다면 극형을 피할 수 없기에 구원이 간절하긴 했을 것입니다. 자, 이 상황에서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해야 돈을 벌 수 있을까요?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해야 성공하겠습니까?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해야 공부를 잘할 수 있을까요? 선생님, 어떻게 해야 제가 오래 살 수 있을까요?
이런 말 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 성경 공부, 돈, 건강 다 중요하지만 지금 여기서 구원만큼 절실히 필요한 것은 없습니다. 모든 건 구원받은 이후에나 생각해 볼 문제였죠. 바울은 이 간수의 반응을 통해서 로마가 다스리는 세상의 한계적인 그 실상을 보았을 거예요. 로마 황제가 많은 것을 주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장 필요한 구원은 줄 수가 없는 것이죠. 구원은 예수님만 주십니다. 그는 이것을 매우 간단한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리하면 당신과 당신의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오.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니까 긴 말은 할 수 없어요. 아주 그냥 짧게 얘기합니다. 간수는요,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겠습니까? 물었는데 바울은 그가 묻지도 않은 집안 가족까지 구원받습니다. 자, 기가 막힌데요. 사실 간수가 걱정하는 건 자기 자신보다 가족의 안녕일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 깊은 마음에 내가 죽으면 가족은 누가 먹여 살려? 또 내가 잘못하면 가족 연좌제 당시. 그래서 예수에 대한 믿음은 가족들의 구원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말에 간수는 즉시 자기 집 모든 사람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바울의 말을 듣게 합니다. 구원의 희망을 본 간수는 그 밤에 바울과 실라를 데려다가 맞은 자리를 쫙 씻겨줍니다. 그리고 자기와 온 가족이 세례를 받습니다. 바울 일행을 자기 집에 다 모시고 가서 음식을 맛있게 차려줍니다. 그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고 크게 기뻐했다고 말씀합니다. 아니, 이거 보십시오. 죽음의 공포로부터 자결하려고 했던 사람이 지금 구원의 기쁨에 이르기까지 몇 시간이 걸렸습니까? 몇 년이 걸렸나요? 불과 몇 시간. 그 간수와 가족에게 필요했던 신앙의 A부터 Z까지 모든 과정이 하룻밤 몇 시간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을 전혀 모르던 간수가 하룻밤 만에 세례 신자요 제자가 된 것입니다. 루디아와 그 가족이 믿고 세례 받은 것도 엄청 놀라운데 이건 더 놀랍습니다. 회당도 없던 곳, 바울의 전도 계획이 없던 곳, 그곳에 루디아와 가족들, 간수와 가족들 두 집안이 빌립보 교회의 창립 멤버요 기둥으로 서는 일이 하룻밤 만에 일어났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은 처음부터 삐걱거렸습니다. 바나바와 갈라졌습니다. 1차 전도여행에서 방문했던 곳을 가려는 계획이 중간에 무산되었습니다. 2차, 3차 변경 시도도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애를 써도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16장 끝까지를 살펴보니 이루어지지 않은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좋게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분명 바울의 처음 뜻과 계획대로는 하나도 되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이를 통해 내 뜻대로 안 된다거나 계획대로 안 풀린다는 것이 성공하고 실패하는 것과 아무 관계가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풀 수 없다면 하나님이 풀고자 하신다는 뜻이고, 내 길이 막힌다면 하나님이 더 좋은 길을 내고자 하신다는 뜻입니다. 내가 풀 수 없으면 하나님이 푸시고, 내 길이 막히면 하나님의 길이 열립니다. 이를 깨달은 바울은 한밤중 가장 어두운 감옥 가운데서도 기도와 찬송을 그렇게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나의 풀지 못하는 문제, 막히는 삶의 길을 만나고 있다면 하나님이 푸시고 하나님이 새 길을 열어주실 것, 새 일을 행할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찬양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의 2차 전도행 초반부가 얼마나 삐걱거렸으며 얼마나 예상하고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그래서 인간적으로는 실패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얼마나 완벽하게 성공했는지 그것을 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실패가 궁극적 실패가 아니고 나의 막다른 길이 궁극적 막다른 길이 아니고 하나님이 푸시고 하나님이 여시는 새 길이 항상 있음을 믿고 우리가 바울과 실라처럼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